전설에 의하면 주전 300년경에 인도의 아소카 왕이 부처의 가르침을,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더 널리 전하기 위해서 좋은 방편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죽은 석가모니의 뼈를 온 세상에 널리 펼쳐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나라에도 석가모니의 손가락 뼈를 하나 보냈다고 합니다. 죽은 석가모니의 손가락 뼈를 당나라에게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뼈가 분실되었다가 1981년에 다시 발견되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 불교 신자들이 죽은 석가모니의 손가락 뼈를 보기 위해 중국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2005년 11월 11일 서울 올림픽 공원 펜싱 경기장에서도 일반에게 이 뼈가 공개되었고 많은 한국의 불교 신자들이 죽은 석가모니의 손가락 뼈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발가락 뼈가 발견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거 구경하러 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발가락 뼈를 남겨두신 적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가정을 해서 예수님 발가락 뼈가 발견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는 모든 일을 중단해야 맞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 인생의 즐거움은, 우리 인생의 가치는 빈무덤을 남기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발가락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발가락을 남겨두고 올라가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게도 많은 특별히 불교 신자들 죽은 석가모니의 손가락뼈가 뭐 그리 대수라고요. 죽어버린, 다 썩어진.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기적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의 표현인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의 약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아니 그래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며 오늘을 즐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거북선, 임진왜란. 세종대왕 하시면 한글, 훈민정음이 생각나겠죠. 예수님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사랑, 생명, 능력,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 인생의 목적. 다른 영혼을 내가 섬겨야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내가 확장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들으면 마음속에 흥분감이 때에 따라서는 잔잔하게 아니면 폭발적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일을 부활주일로, 아니 매일을 부활절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생이 슬프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 힘을 전해 줄 것입니다. 인생이 혼돈 가운데 빠지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염두에 두며 부활의 기쁨을, 영광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습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 사도 베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직결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한 동시에 베드로 자신이 부활의 증거로서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아주 뛰어난 장면입니다.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제자들은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서워 도망치던 그들이 담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앞에 3장에 보시면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구걸하던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보게 됩니다.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베드로와 요한의 삶 속에 기적적인 능력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며 그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남자 5,000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을 하게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관리들이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관리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웠느냐고 다구치듯 묻습니다. 4장 8절 이하에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답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8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예의를 갖춰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말씀 가운데는 시편 2편 2절에 있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것입니다. 말씀하기를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말씀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누가 봐도 착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구어낸 사건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눈으로 봐서 착한 일이기에 착한 일은 당시의 문화에서도 착한 일을 누가 행하면 칭찬을 해주는 것이 그들의 예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착한 일을 너희가 목격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누구에 의해 이 착한 일이 행해졌는가라고 묻는다면 10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베드로는 복음의 현실을 설명합니다. 복음의 현실을 설명합니다. 즉 나사렛 예수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 일조차도,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렇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선포했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그리고는 베드로 말씀하기를 바로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다시 걷게, 이 사람이 처음으로 걷게 되었다고,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고 물증을 제시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으로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 그걸 하나님께서 그 돌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모퉁이 돌로 일으켜 세우시며 사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퉁이 돌에 의하여 이 모퉁이 돌이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과 크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방향과 그 내용과 그 크기가, 그 영광이 결정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만일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들의 이러한 모든 선포는 거짓이 되고 말고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베드로의, 사도들의 이 선언은 유효했으며 역사적으로 현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 구원의 근거이며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살리는 이 일, 그리고 관원들과의 이러한 대면, 여기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죽인 예수를, 그들을 고발했지만 그 고소와 고발은 이내 곧 구원의 초청으로 바뀌어집니다.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13절 이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난감한 상황이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라 하고 진리를 억누르는 이들의 모습,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진리를 짓눌러야겠다는 거죠. 그래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관리들을 다구칩니다. 너희도 생각이 있으면 좀 생각을 해봐라. 니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증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담대하게 만들었거니와 성령 충만한 가들의 가운데 이들의 선포하는 내용들을 관리들이 어찌 제지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아름답게 이 장면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일 아침에 한 가족이 예배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꼬마가 뒷좌석에 앉아서 아빠한테 부활에 관해서 묻습니다. 아빠가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야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 계셔. 그랬더니 꼬마가 아빠, 그러면 오늘 예배당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거기 계시겠네요. 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겠네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모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니, 우리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와 계시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이십니다. 부활을 목격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아니, 이미 부활의 증인이 됐는데 부활의 증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담대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불과 2달 전에 바로 이 동네에서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비겁한, 의리 없는, 파렴치한 제자 아닌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 나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대행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행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린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행자라고 얘기합니다. 단수입니다. 교황만 그리스도의 대행자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에 말씀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다 the vicars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행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내 특권이 있고 내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남들이 알면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스페셜 에이전트입니다. 특별한 대행자, 선택받은 대행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는 만큼 인생과 세상을 향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만큼 우리는 사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만큼 사탄을 미워하게 되며 세상을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고 늠름한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 모습보다 더 비참한, 더 어색한, 더 꼴불견의 모습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벤트가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과정이며 현실이며 순간순간으로 점철되는 우리 영혼의 상태여야만 됩니다. 우리는 비유컨대 최고급 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지만은 성령 충만치 못한 삶의 모습은 거기에 엔진을 다 빼놓고 자전거 페달을 갖다 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겉은 번드르한 최고급 사양의 럭셔리 칸데 페달로 밟아가면서 땀을 뻘뻘 흘려야 차가 갈 수 있는, 원래 그 차는 그 고급 엔진을 갖고 멋지게 빠르게 질주할 수 있게 만들어진 차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함으로 인생 더 버거워지며 힘들어지며 다리는 다리대로 아프고 스피드는 나지 아니하고, 최고급 냉장고를 구입했고 거기에 귀한 음식들을 다 재놓고는 일주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더니만 냉장고에 있던 음식이 다 썩고 말았습니다. 최고급 냉장고임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꼽지 않았기에 그렇게 된 거죠. 전원이 꼽혀져 있는 인생, 즉 성령 충만한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인생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꾸 전원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면 또 꼽아야 되고 또 꼽아야 되고 계속 꼽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백성들과 관리들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출신이 별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상히 여겼습니다. 놀랐습니다.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 그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그들의 상상을 초월한 모습으로 불과 2달 전에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장 속에 고동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인 것을 확인하며 우리 발걸음을 옮겨 나가도록 합시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 너무 재미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전도자 무디 선생님, 훌륭한, 정말 교육받지 못한, 학문이 본래 없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안 다녔죠. 그러나 그분만큼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갔는데 그 모임에 한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 무디를 강사로 모시는 일에 반대했습니다. 무디, 그는 교육받은 것도 없고 목회 경험도 없고, 그리고 마치 무디는 자기가 혼자 성령님을 독점한 것 같은 그런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반대를 하자 젊지만 한 지혜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무디를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디는 성령님에 의해 독점당한 영혼이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독점당하는 은혜, 특권, 그 모습으로 무디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무디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매일 적어도 한 명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렇게 인생 살아갔습니다. 매일 적어도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 하루는 늦은 저녁이었는데 그때까지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밖에는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디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누가 길거리에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무디는 주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 비를 뚫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심한 외로움 가운데 빠져있던 한 영혼을 무디는 만나게 됐고 복음을 전했고 그 영혼이 예수님 믿었다고 합니다. 무디가 된 것은 성령님에 의해 독점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기억하시며 우리 기도 가운데 언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독점해 주시옵소서. 무디인 것은 독점당해서요,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세기의 베드로가, 20세기의 무디가, 21세기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위대한 전통의 흐름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디 선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만, 이기심, 야심,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서 비우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을 채우실 것이다. 그러나 교만, 이기심, 야심 그리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어지고 만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되 먼저 마음을 비우고 내 욕심을 다 쫓아내버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라고 무디는 가르쳐 주었으며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구로 멋지게 인생 쓰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 속에 이러한 열망이 없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되물어 좋을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기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물론 로마 군인들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죽였다고요? 맞죠. 로마 사람들이 죽였다고요? 맞죠.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를 죽게 했습니다. 저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사랑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의 삶의 그림이 여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이 이름이 나를 구원했기에 나는 이 이름 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를 선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주 출신이 아닙니다. 서울 출신도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시고 나사렛 예수. 여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나사렛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that same old Jesus, 그 같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 출신의 그 예수, 죽은 그 예수, 다시 부활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내 죄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들으면 마음속에 흥분감이 생겨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괜히 더 친감이 듭니다. 나사렛에서 30여 년 목수일을 하시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같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외치면 왠지 힘이 솟구칩니다. 그 이유는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그 권위에 가득 찬 이름, 그 생명의 이름, 평강의 이름, 내게 힘이 되는 그 이름을 외쳐가며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예수님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우길지 모르겠으나 이 모든 일은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시비는 예루살렘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사도들의 선포의 내용을 논박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리 못했습니다. 그 부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신약 성경, 오늘까지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전하며 많은 영혼들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미국에서 1분에 50권씩 팔린다고 합니다. 1분에 50권씩 하루에 7,200권이 팔린다고 합니다. 1년에 2,600만 권의 성경책이 팔려나갑니다. 성경을 분배하는 기드온 협회에서 지난 100년 동안 190개국에서 160억 권의 성경 또 관련된 내용들을 출판해서 배분했습니다. 서양 박물관에 가서 성경과 성경에 관련된 것들을 다 빼고 나면 서양 박물관은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능력의 복음으로 인간 세상 속에 힘있게 깊이 파고 들어와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유명한 얘기죠. 프랑스의 하나님을 부인했던 볼테르 철학가,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성경을 조롱했습니다. 그가 소위 예언하기를 100년만 지나면 이 성경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단언했지만 100년이 지났습니다. 볼테르 죽었습니다. 볼테르가 살던 그 집, 제네바 성경협회에서 그 집을 사서 거기서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에서 발견된 신약 사본이 약 50만 불에 팔렸지만 볼테르의 책은 8센트에 팔렸습니다. 누가 성경을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하며 그 예수님 제가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제가 죽인 그리스도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자명해집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의 전통의 흐름 가운데 부름 받았습니다. 베드로,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D.L. 무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재미있게, 인생을 의미있게, 인생을 가치있게 투자하는 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나눠줄 금과 은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눠줄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나눠야만 하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속에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하며 갈망하며 그 앞에 무릎 꿇으며 성령 충만을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한 주간 땀 흘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다 하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고귀한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음에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이름을 갈망하며 이 이름을 노래하며 이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며 그 이름이 전달해주는 권위를, 능력을, 지혜를, 풍요로움을 깊이 체험하며 나누는 또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